16절에서 볼까요? 5장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몸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주 안에서 너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몸사에 헤아려져 온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우리 자매들 성도님 나오셔서 좀 사랑해 주시죠. 성령님께 잘못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뭘 전할까 하다가 성령님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아주 선교 원고가 참 많습니다. 많았는데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는 그 태도, 성도들의 그 이제 그 생활에 대해서는 이제 그 원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성령님께 잘못하는 태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에 이제 성령의 은사,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은 어떻게 해야 충만함을 받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우리가 설교를 했는데 성령님께 우리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는 원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령님께 어떤 삶이 잘못되는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의뢰받고,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성령님께 잘못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말씀을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준비를 해서 B5로 이게 이제 출력을 하는데 성령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는 이 말씀을 내가 전할 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안 기뻐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하는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마귀는 나에게 내 마음속에는 들어오지 못한다. 나에게 이제 그 빛을 막고 나에게 어두움을 주는데, 너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가서 이제 학생들이 은혜를 끼치겠느냐, 성도들이 은혜를 끼치겠느냐 나오면서 나에게 물어보시고, 근데 나는 이제까지 성령님께 잘못한 그 생각만 들어서 아유 설교도 준비도 못하니까 성령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지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성령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하는 나에게 성령님은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물어봤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이게 모든 목사님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내가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전하는 것도 이제 잘하는 겁니까? 잘하는 거지. 네가 잘하는 거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근데 성령님께 저는 또 그렇게 물어봤지. 저는 이제 말을 잘못해서 여기다 써갖고 가기는 가는데 가서 이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뭐라 그럴까, 이 원고대로 설교를 못하고 대충 시간만 때우고 오는데 그것도 잘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너는 그래도 이 원고라도 써가지고 가지. 어떤 목사님들은 원고도 안 쓰고 그냥 성경이 펴지는 대로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너는 잘하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말을 못하니까 페이퍼를 만들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성령님이 좋아하신다 안 좋아하신다? 좋아하신다 안 좋아하신다? 좋아하신다. 좋아하신다. 네.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내 마음에 말씀을 준비해도 기쁨이 없는 것은 성령님이 이렇게 내가 설교할 때에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렇게 나에게 기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은퇴를 9월달에 하려고 하는데 은퇴하기 몇 개월 전에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철들자 죽는다더니 그 말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사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게 원고를 만들어 가도 이 가서 자신 있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입담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원고만 준비하지 말도 잘 못하니까 우리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설교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왜 나는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나는 굉장히 떨려요. 안 떨어요. 어? 안 떠신다고요. 나만 그렇게 생각이 되나 봐요. 그래서 어제는 그렇게 이제 2시까지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께 따졌죠. 왜 나는 이렇게 맛깔나게 말을 못해서 은혜를 끼치지 못합니까? 이제 저는 이제 분당에서 두 목사님들의 설교를 가끔 듣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 측에 있는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하나는 백석 측에 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백석 측에 있는 목사님은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써가면서 설교를 하셔요. 근데 이제 그 예배를 많이 드리러 오는 교회는 우리 측에 있는 세대인 교회가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백석축에 있는 목사님 교회는 뜨겁진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우리 세대교회 목사님 같이 감정도 좀 잘 소강성 목사님? 소강성 목사님. 이제 금요일 날 좀 되면은 그 TV에서는 이제 백석축에 있는 목사님, 그다음에 또한 CTS인가요? 거기서는 이제 수광성 목사 설교가 나오는데 둘을 이제
또 비교해 보면은 말은 누가 잘하냐? 새내기 목사님이 잘하십니다. 그런데도 이제 백서축에 있는 목사님은 부흥사협회의 대표회장도 하고 일을 많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말을 못할까? 하나의 죄의 사례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말을 잘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신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뭐하냐? 그렇게 나는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말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을 못해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 페이퍼로 읽어가면서 이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페이퍼를 만들라고 읽어야지, 안 읽으면은 이걸 잘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이게 파킨슨병의 어떤 맹점인 것 같아요. 우리 신학생들에게도 가서 이게 원고를 준비하고 와서 읽고 마무리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성령님이 이렇게 해도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해도 나한테 잘한다고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했더니 성령님께서 마귀가 좋아하겠느냐 아니면 내가 좋아하겠느냐 나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마귀는 싫어하고 하나님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 나에게는 확답이 없으셔서 떨립니다. 그랬더니 네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네가,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좋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책망하는 사람으로만 네가 생각하기 때문에 너는 떨리고 은혜를 못 끼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요. 그래서 어저께 하나님께 이제까지 나는 그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그리고 전도하는 걸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이제 설교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몰라도 원고를 쓰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게 성령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저는 그렇게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성령님께 잘못하는 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속에는 성령님께서 친히 거처를 삼고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을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성도인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은 성령님과 관련하여 우리가 절대 범하지 말아야 할 5가지 태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 소멸, 모도, 속임, 거스르지 말라는 5가지의 성경적인 경고를 통해 성도의 올바른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성령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설교를 이렇게 인터넷에 뒤져봐도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멸시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정도로 나오는데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거스림이나 그리고 또한 이제 성령을 속이는 일이나 그리고 성령을 대항하는 일 같은 그런 그 설교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이제 나의 이제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은 나에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 성경에서 한 가지의 이제 그 기도를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했고, 그리고 또한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이제 그 선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욕심적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까? 아니면 생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까? 네,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아마 또 안 해요. 목사님, 우리 윤 목사님, 우리의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선진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하는데 육신의 귀로 들을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들었을까요? 그 사람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에 들려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귀로 들려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목사님 말씀도 많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육신의 귀를 통해서 들려오는 것보다도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으로 그렇게 주시는 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는 두 가지로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으로 들려주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제2의 이스라엘 이제 그 출애굽의 2세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직접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어주신 예가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각으로 이제 들려주시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은 또한 이제 그 하나님의 자연 법칙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런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이제 주게 되는데,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듣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성령님께서 내가 전하는 말씀, 내가 이제 좋아하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분의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는 아버지와 나고, 예수님과 나 사이는 이게 우리 구세주이시고, 성령님과 나 사이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에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가 이제 잘못하는 태도는 주체는 뭐예요?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헬라어로 루페오라고 하는 말인데,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느끼는 깊은 슬픔과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며칠 전에 카톡을 받았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키우는데 의사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은 이제 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받고 이제 의사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 자기를 도와오라고 신분으로 이제 이제 병원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원장의 딸이 이제 이 의사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나는 이 의사가 되고, 그리고 내가 또한 병원에 가서 의사를 하는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구하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내가 이제 원장의 딸과 결혼해서 원장의 줄을 이어서 내가 원장이 될 텐데 아버지는 이제 결혼식에 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식 전날에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한적한 그런 그 공사장에다가 아버지를 저기 했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버리고 도망가는 그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한탄해하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이 아들을 갖다가 이제 의사를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이 속주머니에서 뭘 꺼냈습니다. 꺼내가지고 그걸 읽어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건 뭐였느냐? 자기가 이제 미화원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이제 아들이 이제 메디컬 센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건물을 사서 때가 되면 그 건물을 아들에게 양도해 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 전해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잘못되어 가지고 그 원장이 딸하고 결혼해서 결혼식을 마치고 얼마 안 되어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 아들 의사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느끼면서 그곳에 의사를 사퇴하고 아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찾고 나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시고 시골에 가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때서 자기가 이제 평생 모은 이 돈을 가지고 메디케어 센터에 건물 산 것을 이제 주면서 이곳에서 이제 우리 병원을 하자. 그런데 아들은 나는 시골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서 의사를 이제 병원을 차려가지고 아버님과 함께 거기서 의료 사업을 하면서 병원을 운영하며, 그리고 또한 농촌의 어려운 사람들,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병원을 차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갖다가 버리는,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을 갖다가 마음에 아프게 할 때 느끼는 그 부모님의 근심과
고통, 슬픔 이런 것들로 여기 근심이라고 하는 말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4장 30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29절에서 읽어보면은 이제 말을 이제 그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말, 거짓말, 그리고 악한 그리고 독한 말,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근심한다 이 말입니다. 분내는 거, 그리고 험담을 하는 거, 그다음에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볼 때에 성령님은 근심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용서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로서 이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고 말로서 우리는 이제 마귀와 영적인 세계에서 나의 원수들을 대적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때에 성령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말을 성령의 말을 합시다. 우리 한번 천국의 말을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을 이제 근심시키는 말, 남의 이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말들은 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이지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하는 이 소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나라의 번역에서는 소멸이라고 했지만은 이제 원래 이제 헬라어나 그리고 미국의 이제 성경 번역은 불을 끄다 그런 이제 단어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소멸치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성령님은 우리에게 열정을 주십니다. 마음의 열정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열정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전도하는데도 우리들에게 열정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도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육신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리고 또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이제 생각, 나의 게으름 때문에 성령님이 나에게 기도를 이제 하라고 이제 감동 감화를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읽으라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라고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이제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내 생각 그리고 내가 게을러서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육신의 쾌락 때문에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이끌어 주심을 이제 거부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불을 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회개를 우리들이 요청하실 때에 우리는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이제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예배의 삶,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성령을 소멸치 않는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회방하지 말라, 모독하지 말라. 마태복음 12장 3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마태복음 1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회방할 때에, 성령을 모독할 때에, 성령을 거스릴 때에 우리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성경을 찾아볼까요? 여기 또 거스림이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냥 빨간.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하심이나 그리고 또 모독이나 회방은 같은 이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12장 22절을 보면은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이제 귀신을 쫓아내 줌으로 말미암아 듣게도 하고 말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성령으로 하시는데 이제 바알세불이 이것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귀신의 대장으로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갖다가 모독하고 회방하고 그리고 또한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마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한다라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음해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모독한다, 성령님을 거역한다, 성령님을 회방한다라고 하는 말로서 성경을 이제 번역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 내 안에서 역사하시든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시든지 성령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나타내는 일을 하고 성령님은 또한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심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갖다가 마귀가 한다. 마귀의 대장이기 때문에 한다. 라고 그렇게 이제 고의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이제 몰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모독이요, 회방이요, 거스림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라도 저를 이제 많이 키워주셨던 임봉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신학교에서 잘못 가르쳐서 그랬죠. 그때 당시에 이제 목회를 하실 때에 방언하고 그다음에 또한 이제 예언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잘못 지옥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들, 은사 받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우리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목사님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예언을 갖다 하는 우리들을 이제 나가라고 하고, 그리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듣게 좀 기도하지 왜 안 듣게 기도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교인들이 그런 은사를 사모해서 그런 은사에 따라서 하려고 하면은 목사님이 그렇게 화를 내서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총신대가 그렇게 이제 그 은사를 중요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신대를 나온 목사님들이 저희 시골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 지식의 은사, 그리고 지혜 은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서 여러분들은 이걸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학생들은 이 은사를 많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은 별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오, 이렇게만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참 잘못된 일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목사님 살아계세요? 예? 그 목사님 살아계세요? 아예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혼수 상태로 한 2년 가까이 있다가 돌아가셨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젊은 신학교를 다니는 그 친구가 말하기를, 목사님이 이제 우리 성도들이, 광명중학교의 성도님들이 은사의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목사님이 귀신의 역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오랫동안 병상에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알겠죠. 그 다음에 성령을 속이지 말라. 성령을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은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것은 이제 초대 교회 때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이제 선교사지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에 목회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에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이제 성도들을 돕고, 그리고 목회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 이제 그 제자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와 같이 이제 그 칭찬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사도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 마음 속에 성령님이 다 재산을 팔아서 이제 초대교회에 헌금하기로 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제 그것을 다 청산하고 돈을 쥐었을 때에 이제 그의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내가 이제 다 파는 거 헌금하면 어떻게 살래? 그런 마음이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줄 모르고 우리 얼마나 감추고 얼마를 내놓읍시다. 그래서 그 말대로 이제 아나니아 이 삽비라의 남편이 그 돈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갔습니다.
베드로에 가서 우리의 전부의 이제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걸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신령한 이제 그 하나님의 은사가 임해서 그런지 아나니아야, 왜 내가 하나님을 속이느냐,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하면서 그에게 이제 꾸중했을 때에 그는 그곳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이제 삽비라가 와서 이제 나는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칭찬 듣겠지, 나는 이제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 라고 하면서 왔을 때에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물어본다 이거예요. 삽비라야, 이것이 너희가 판 재산의 전부냐? 라고 물어봤을 때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거짓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이제 그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 남편의 시신을 이제 갖다가 장사하기 전에 장사하고 그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왔거늘 너희 시체도 이제 가지고 나가리라 하면서 저주했을 때에 그들은 이제 그 자리에서 두 부부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제 하나님을 속이고, 이것 또한 더 나아가서는 자기 육신의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할 때에 이제 우리 성령님은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시범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당장에 이제 그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우리는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거스르지 말라.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목이 묻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사도행전 7장 51절인데 이건 수데반 집사님이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이사야서 6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제 너희 이제 유대인들도 너희 조상들처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이렇게 목이 곧고 영적으로 교만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한 그의 후손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말씀을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은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두 분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 마음에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입에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을 거스리지 않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제 성령을 거스리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는 뭐냐? 고집이 너무나 세면 우리들의 이제 이 육신의 옛 사람들의 고집이 세면은 성령을 거스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는 내 생각, 내 이제 그 이성의 판단을 버리시고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천국에까지라도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아, 네. 그렇지 못하고 이제 내 생각, 내 이제 가치관 그리고 내가 이제 이성적으로 비교해서 이제 성령을 거스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보면은 1번 죄를 지어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두 번째, 은혜와 감동을 무시하여 뭘 뭐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을 줄 때에 그 은혜와 감동에 따라서 100%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무시하면 성령을 소멸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님은 기도하라는 마음, 그리고 봉사라고 하는 마음,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또한 예배에 참석하라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주시는데 내 육신의 이제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그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을 수만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제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기쁘게 드리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더 열심과 열정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성령의 무슨 죄를 짓는다고요? 모독하는 죄, 회방하는 죄, 거스리는 죄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이러지 맙시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 역사에서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이것 또한 나가서 누구 집에 찾아가 봐라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성령을 이제 보독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스리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거짓된 마음으로 성령을 속이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이제 호람대오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요. 자기가 이제 얼마를 띄어두고 얼마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이제 베드로를 속이게 될 때에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자기를 속이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것을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즉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거스리지 말아야 되는데 성령님을 거스리는 우리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불순종과 고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에 고집 부리지 말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일어남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생활이 아름다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이제 그 가정은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이렇게 나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가 이제 우리들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심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섬기는 교회가 다니는 직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에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